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더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 마음속에 찬양드립니다. 저들밖에 한 마음 중에 양 틈에 작은 목자는 전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건방에 결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시니 그 위에 혼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동방에 마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를 드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네, 보통 보면 12월 25일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성탄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CB에서 하는 그 예방주사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종종 봅니다. 거기 보면 아주 믿음이 적은 이제 신앙 초신자와 또 아예 안 믿는 사람, 또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와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는 그런 프로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성경에서 빗나간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모태신앙 그러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 예상 밖의 질문과 예상 밖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대. 예.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 모레면 이제 성탄절인데 과연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탄절을 지키는가? 저는 요즘에 성탄절을 보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이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탄절의 의미와 같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 의미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제 불어로는 노엘이라고 하죠. 방금 우리가 찬송 불렀죠. 로엘. 그 성탄절이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죠. 예. 이 크리스마스의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 미사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다가 이걸 즐겁게 드려야 된다. 예, 이 성탄절은 아주 즐겁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앞에다가 메리라는 말을 붙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탄절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즐겁게 드리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인사를 할 때,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해야 돼. 남들이 그냥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예?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탄절의 역사가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 아마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성탄절을 잘 지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AD 300년 초반까지도 이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키질 않았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성탄절을 잘 지킬 것 같은데 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을 그렇게 지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냐면, 죽을 수밖에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 왕 대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만 어찌 보면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는 그렇게 깊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생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한 신성만 가지고 있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인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아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인성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인성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예,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언제 태어났나? 거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생일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누구나 나는 몇 월 며칠이 내 생일이에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생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미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기억한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잘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모르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기록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록이 또 정확하지도 않고요. 자, 어제 제가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동창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만나서 불렀던 이름하고 지금 쓰는 이름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야 누구야 불렀는데 만나보니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면사무소 가서 이 출생신고 하는 것을 안 하고요. 그냥 면석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면석이가 가면 내가 이번에 딸 낳았는데 좀 출생신고 좀 해줘. 그러면 서기가 가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나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면석이가 집에서 부른 이름하고 그 호적에 올리는 이름하고 틀려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부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학교 들어갈 정도 되니까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떼서 하다 보니까 이름이 다른 거예요. 야, 호적에는 네 이름이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그때서 많이 밝혀지는 거죠. 자, 이렇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20년 전에도 이랬는데 지금은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기록들이 잘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기록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생일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누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른 건 다 기록하고 있는데 뭐가 기록하기는 몇 월 며칠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BC 4세기 초 이집트 파피루스에 남아있는 그 기록을 보니까 4세기 초에 이미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에서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과 같은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6일에서 6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7일 저녁까지 성탄절을 나름대로 지켜.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서 나오는 최초의 성탄절 기록이 바로 4세기 초 파피루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집트 동방교에서는 1월 6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1월 6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서 로마 교회 BC AD 335년 이 로마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생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이 필요한데 기록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민하다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교회에서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정해진 게 아니고 학자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이 12월 25일은 태양절이라고 하죠. 그 로마 사람들은 이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태양신을 섬기는 축하하는 축복하는 날이 언제냐면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약간 다르죠. 지금은 동지가 12월 22일이에요. 그죠? 12월 22일이 동지라고 해서 우리가 팥죽도 먹고 그러죠. 예. 바로 이 날은 뭐냐면 밤의 길이가 제일 긴 날이에요. 그 다음에 동지가 지나면 이제부터 밤이 점점점 시간이 줄고 낮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 이제 태양신이 어찌 보면 활개를 치는 어떤 그런 시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교로서는 바로 이 날을 그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삼았어요. 근데 그때 12월 25일이 동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을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자, 이것을 기독교에서 받아온 거예요. 날짜를. 왜냐하면 전혀 날짜가 없으니까, 감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날, 의미 있는 날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날을 찾으니까 그날이 바로 12월 25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방교회에서만 12월 25일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 동방교회하고 합쳐서 야, 우리 한번 이 날짜를 맞추자. 그래서 결국은 12월 25일로 날짜를 잡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날을 잡았을 때 왜 그날이냐라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예, 왜 그날로 잡아서 그냥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 보통 보면 이제 부모가 계신 분들은 날짜, 내가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네가 생일이 몇 월 며칠이야, 심지어는 몇 시쯤에 태어났어, 몇 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아와 같은 경우 갑자기 버림을 받았어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 얘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난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고아들은 생일은 주로 어떤 날이냐면 그 고아원에 입소하는 날. 전혀 기록이 없으면 몇 월 며칠 날 들어왔지, 3월 1일 날 들어왔으면 네 생일은 3월 1일이야. 5월 7일이면 5월 7일이 네 생일이야. 왜? 그날 네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 생일을 다시 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의미를 부여할 때 크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 교리를 형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가 설득을 한 게요. 자, 설득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도 성탄절을 그날을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어떤 날을 정하는 것보다도 그들과 같은 어떤 날을 정하면서 왜 우리가 그 날을 정했는지를 그들을 설득시키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도 12월 25일이면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12월 25일 하면 무슨 날, 성탄절을 다 알아요. 예.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서로 인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12월 25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에다가 너희들은 이 태양을 위해서, 태양신을 위해서 이 날을 지키지만 우리는 태양을 만드신 그분을 섬긴다. 그런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한 거예요. 그죠? 이교도는 이 태양신을 섬겨요. 예,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겨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우리는
그 너희가 섬기는 그 태양신을 만드신 분, 그분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걸 설득시키기 쉽잖아요. 그죠? 야, 너는 12월 25일 지키지? 그날이 어떤 날이냐? 자기들은 뭐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태양신의 날이지. 그럴 때 아니야. 그날은 태양을 만드신 그분이 태어난 날이야. 라고 쉽게 전동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생긴다고 말이죠. 예.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말 그대로 정확한 날짜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합의하에 정해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야, 너희는 엉뚱한 날 지킨다. 많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BC AD 335년에서 로마 교회에서 태양 탄신일인 동짓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하자라고 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 그 전까지만 해도 1월 6일 날 지키는 교회가 있었고요. 또 3월 21일 춘분 때 지키는 교회가 있었고요. 또 12월 25일 날 지키는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파마다 이 지키는 날이 서로 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354년부터 이렇게 정해지기 시작하래요. 그래서 379년 AD 379년에 이제 그리스도 동방교회라고 그러죠. 동방교회가 다 하나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자라고 정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합의는 되었지만 지금도 학계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 날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 천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호주에 그 천문학계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일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는 중에 데이브 리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난 해 목성과 금성이 합치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창조과학회를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그 별자리 그 움직이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하면 이게 막 돌아가서 별자리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알아맞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죠. 예. 바로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막 돌리다 보니까 6월 17일 날, 예, 6월 17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월 17일 날 목성과 금성이 합치가 돼.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우리 아마 학교 다닐 때 많이 암송했던 부분일 거예요. 예, 금성. 그러니까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수성이죠. 수성 다음에 금성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화성, 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성하고 이 금성이 이렇게 겹친단 말이에요. 겹쳐서 제일 빛이 환하게 비치는 날이 언제냐? 6월 17일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 이 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물론 그게 그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하는 날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보고 찾아올 때가 2년 걸린 거예요. 2년.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자세히 묻잖아요. 그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냐. 예? 다 물어요. 그때 동방은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2년 됐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른 길로 가니까 이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2살까지 남자를 다 죽여라.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반짝반짝한 빛난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제일 밝은 날이 6월 17일이라고 해서 과연 그날일까? 자, 그걸 주장했던 사람도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 금성과 목성이 겹쳐져 매우 밝은 빛을 냈다는 사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측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가정한 가설일 뿐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걸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날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장한 사람마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날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정교에서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러시아는 성탄절이 우리하고 다르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김풍일 씨라고 이단으로 지금 정죄되고 있는데요.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성탄절이 4월쯤에 있다. 근거가 뭐냐 모르겠다. 왜냐하면 정확한 성경적 기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너도 나도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날짜 가지고 우리가 뭘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12월 25일로 정했으니까 우리가 그 날을 성탄절로 알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왜냐하면 성경은 그 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날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날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짜도 제자들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도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예, 날짜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만큼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을 지키는 역사가 약 한 지금 1700년 전, 한 18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700년, 1800년 동안 이 성탄절이 흘러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흘러오는 역사 속에서 이 성탄절의 의미나 많은 부분들이 예전과 달라지는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상업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래는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강조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산업화되면서부터 이걸 성탄절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이런 상업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본질보다 앞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질문했을 때 거의 대다수가 산타클로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인데 예수는 어디로 가고 산타클로스가 더 앞장서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산타클로스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배경도 다 있어요. 역사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건 전설의 소아시아의 그 미라라고 하는 도시에 그 니콜라스라고 하는 주교가 살았어요. 이 주교가 이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들 이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가 여러 선물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이제
다니면서 그 착한 아이들에게는 선물 한 바구니를 주고 그 말썽꾸러기들 말 안 듣는 애들은 자작나무로 만든 막대기 매죠. 회초리를 한 답을 줬대요. 이제 그것이 이제 쭉쭉 이제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이래 그걸 전파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덜란드의 선원이죠. 뱃사람들. 뱃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이제 그 나라마다 그 발음이 좀 다르잖아요. 예. 니콜라스라고 하는 발음이 이제 그 네덜란드 발음으로 보면 신텔클라스라고 하는 이제 발음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라마다 좀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우리 한국에 오면 이제 콩글리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식 영어 발음이 나오고요. 일본에 가면 일본식 발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어 발음이 제일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택시 그러죠. 근데 일본 사람은 다쿠시 그러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발음의 차이가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름이 전해지면서 이 발음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음이 신텔 클라스라고 하는 발음으로 거쳐가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오늘의 발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전설로 전해지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사람들은 전해지다 보면 자꾸 뭔가 붙잖아요. 그죠? 붙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산타클로스 하면 이제 붉은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달고 얼음나라에 살다가 뭐 썰매 타고 오는 어떤 이런 말로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어졌어요. 예.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변질되어지는 부분. 이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면 그 루돌프 사스포와 함께 1822년 뉴욕의 신학자인 클레멘트 무어가 쓴 시의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 책에서 그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빨간 옷에 털모자 또 흰 수염에 통통한 그 몸매를 가진 그 사람으로 그립니다. 그것이 1931년에 헤돈 썬드블룸이라고 하는 당시 실업자인 자가 자기 친구를 모델로 해서 그린 코카콜라 광고용 일러스트.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린 그 그림이 바로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누는 어떤 그런 의미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는 사라지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산타클로스에 대한 많은 어떤 그런 의복이라든지 어떤 인형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어제도 이렇게 시내를 지나가다 보니까 뭐 줄 타는 산타클로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줄 달아서 산타클로스가 막 올라갔다가 또 뚜루룩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하는 인형을 팔더라고요. 10,000원에. 자, 그런 거예요. 과연 그게 성탄절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저는 그래서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산타클로스 복장 교회에서 성탄절 날 못하게 합니다. 왜?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성탄절과 상관도 없는 산타클로스가 왜 교회 안에 들어오냐?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빼내고 대신 그가 실천하려고 했던 것, 불쌍하고 어려우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루돌프 사슴포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크리스마스 캐널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크리스마스 실이 나오게 되고 이런 역사적인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부분도 보게 돼요. 특별히
만약 성탄절날 그 트리를 만들잖아요. 트리 밑에다가 뭘 걸어요? 양말 걸지요. 네, 양말을 거는 이유가, 그것도 이제 전설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 니콜라스가 사는 당시에 전해내려온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그 지참금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지참금이 필요한데 너무 가난해서 그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해서 안타까워한다는 그 소식을 이 니콜라스가 들어요. 그래서 니콜라스가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갑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그 집에 그 굴뚝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굴뚝으로 들어간 그 지갑이 그 아궁에다가 그 말리려고 이렇게 걸어놨던 그 양말 속에 우연히 톡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되려면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양말을 신으려고 딱 하는데 양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더니 돈인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우연히 양말 속에 들어간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이제 아이들이 양말을 걸어놓으면 여기다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려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이 성탄절의 모든 부분들이 악의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건 없어요. 좋은 의미에서 시작이 돼요. 크리스마스 카드도 그렇고 실도 그렇고 산타클로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본질에서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탄절에서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목사가 주인공이 될 수도 없고 성도가 주인공이 될 수도 없고 산타클로스는 더더욱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선물 나누면서 우리들끼리 좋아가지고 즐겁게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즐겁게 예배드리는 그런 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성탄절의 의미란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성탄절을 지키면서 원래의 취지와 본래에서의 어떤 의미가 많이 상실되어지고 도리어 이제는 상업주의와 합쳐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만연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또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하는 날로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